새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나라도 이제 큰 명절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뭘까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우리가 이제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여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날. 그러니까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 죽음의 영이 그 피를 바른 그들의 집은 다 건너뛰고,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건너뛰다,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애굽의 모든 집 안으로만 찾아가서 그들의 장자들을 다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날이 이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가장 큰 명절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진짜 유월절을 가리키고 그걸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모형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것도 양 잡는 바로 그 시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당신이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온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구원내는 진짜 유월절 어린 양임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라고 했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걸 확실히 깨우쳐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그날 죽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실 가장 중요한 일로 제 아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시고는 그 식사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 하루 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이 제 아들과 함께하는 이 유월절 식사, 유월절 이 만찬, 이걸 이제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고요, 또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만찬을 하시고는 바로 붙잡혀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날은 성찬식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이 넘도록 계속 지켜오고 있는 것, 이게 성찬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나눈 이 유월절 식사, 유월절 만찬의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우리가 원래는 매주 드려야 돼. 오늘도 원래 성찬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주 원래 해야 되지만 편의상 이제 한 달에 한 번쯤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찬식, 매주 하는 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이 유월절 만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식, 이걸 우리가 정말 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이 유월절 만찬 때는요, 특별한 형식이 있습니다. 총 4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각 부분마다 이제 가장 주로 집에서는 보통 가장이 이제 대표로 하고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집이 아니면 이제 사회자를 두어서 이제 사회자를 대표로 해서 이제 포도주 잔을 들고 일어나서 이 만찬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네 부분마다 각 부분마다 이제 사회자가 일어나서 이제 이 만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네 번의 이 포도주 단을 들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건요. 이거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 네 가지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네 가지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여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약속, 애굽에서의 탈출과 종살이에서 해방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구원, 구속과 또 하나님과의 새로워진 관계, 이게 네 가지 약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6월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빼내 구원하시는 이 일을 행하시면서 이 네 가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담아서 하는 게 6월절 만찬 때 네 번의 포도주 단을 들고서 네 번의 만찬을 설명해 주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거죠. 그 중에 세 번째 잔, 이 세 번째 잔을 드는 그때는 식사가 끝나갈 쯤입니다. 식사가 다 끝나갈 때 그때 이제 세 번째 잔을 들고 이제 만찬을 설명하는데 만찬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만찬의 요소들이 있어요. 만찬의 요소들. 예를 들어서 무교병 떡이 있죠. 누룩 없는 떡, 무교병입니다. 그리고 썬 풀이 있습니다. 썬 풀. 그리고 또 양고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인 이제 어떻게 보면 6월절 만찬의 재료들, 요리들인데, 이걸 들고서 이제 축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거를 이제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것이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살이와 이 해방과 어떤 상징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회자가 이거 들고서. 예를 들면 이제 세 번째 포도주잔을 들 때 그때 이제 이 떡을 들고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그 만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게 포도주잔을 이제 나눠 마시는 거죠. 이게 보면 이제 무교병을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고난의 떡 이렇게 떡을 먹으면서 이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 이제 뭐 고난의 떡이라고 하냐면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은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불러요. 왜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건 당연히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무교병을 이게 먹으면서 이게 고난의 떡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 조상이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라고 하는 그거는 애굽에서 이 종살이와 거기서의 해방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고난의 떡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6월절 만찬에서 사회를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때쯤 돼서, 다시 말해서 이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들 때쯤 돼서 이제 사회자로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떡을 들고는 축복하고 떼어주는, 이까지는 뭐 다 만찬 때 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걸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이다. 이건요, 예로부터 내려온 6월절 만찬 때 대본에서, 원래 정해진 대본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지금. 원래는 떡을 들고서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것이 내 몸이다. 아마 제 아들이 지금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원래 하던 대로 하셔야지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완전히 돌출 행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내 몸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건 당연히 당신이 진짜 고난의 떡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죠. 고난의 떡이 뭘 의미하는 거라 했습니까? 애굽의 종살이와 거기서의 해방, 거기서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고난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이 종살이와 그리고 거기서의 해방, 거기서의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임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이게 내 몸이다. 이 말은 내가 고난의 떡이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은 결국은 내가 이 종살이와 이 종살이에서 이 해방을 가져다 주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와 거기서의 해방을 신약으로 하면 뭘까요? 신약으로 하면 그건 죄와 사망의 종노릇과 거기서 해방되는, 거기서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라고 라는 표현, 그리고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에 싹인 사망, 사망에서 해방되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의 종이든지, 죄의 종, 곧 사망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우리 다 죄의 종노릇하는 자였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에 죄를 다, 우리의 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당신 백성들을 이 죄와 이 사망의 이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고난의 떡이라는, 이게 고난의 떡이다. 내가 고난의 떡이다. 내 몸이 고난의 떡이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떡을 떼어서 제 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떡을 뗀다라는 거, 떡을 떼는 거, 떡을 부르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떡을 깨트리는 거, 몸을 깨트리는 거,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걸 제 아들에게 나누어 주는군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이 부활과 이 영생을 제 아들에게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고난의 떡이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몸을 생명의 떡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떡을 떼는 건 예수님의 죽음을, 그 떡을 제 아들에게 나눠주는 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 부활의 생명을 제 아들에게 나눠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찬 때 축복하고 떡을 떼며 나눠주는 의미인 겁니다. 성찬 때 지금은 편의상 미리 쪼개놓지만, 떡을 미리 쪼개놓고 우리가 집에서 그거 먹지만 원래는요, 한 덩어리에서 떼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떼서. 그래서 떡을 뗄 때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예수의 죽음에 동참해서 죄와 사망에 대해 죽은 자의 됨을 기억하고, 떡을 먹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예수의 생명에 동참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식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걸 기억하라고. 이걸. 떡을 뗄 때마다,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의 죽음에 내가 동참해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죽은 자 됨을, 그리고 예수의 생명에 내가 동참해서 부활하고 영생을 사는 자 됨을, 그걸 떡을 떼서 먹을 때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걸 제 아들에게 주어 다 마시게 하시고는 또다시 대본에 없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 그들이 다 마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한 잔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마셨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성당 미사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성당에서는 실제로 큰 잔에다 포도주를 따라 놓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한 잔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눠 마십니다. 이거 마시면 이제 그 수건을 가지고 앞에서 집례하시는 신부가 이제 닦고 그 옆에다 마시고, 또 그걸 닦고 또 마시고, 닦고 또 마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편의상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큰 교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잔 가지고 나눠 마시려면 몇 시간을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서 미리 다 따라 놓고 그냥 이렇게 마시지만, 원래는요, 한 잔에다가 이렇게 다 나눠 마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건요, 그 잔이 우리 모두를 위해 쏟아부으신 예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홀로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죽으셨지만 상징해서 보여주는 게, 이게 잔을 함께 나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본에 없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요, 구약의 두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는 이 말은 고난 받는 종에 대한 말씀. 그게 뭐예요? 이사야서 53장이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였다.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앞에서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 언약의 피라는 이 말은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바로 앞에 나오는 24장 앞에는 이제 하나님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이 그 앞에 나오잖아요. 그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피로써 맹세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고대엔요, 언약을 맺을 땐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어길 시에,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죽음으로 갚겠다는 맹세의 의미를 담아서 언약을 맺을 때 항상 피를 뿌려서, 피를 마시기도 하고, 이게 뿌려서 이제 언약을 맺죠. 그렇게. 이걸 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피로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구약에선 율법 아래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율법, 이 내 힘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겠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겠다, 이게 율법인데, 이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을 뿐 구원의 언약에 온전히 이룰 수가 없잖아요. 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의 언약에 제대로 이룬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는. 그래서 새 언약으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죄와 사망의 이 종로로 있어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병행 본문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 사함. 죄에서 자유케, 죄에서 해방시켜서 죄에서 해방되는 게 곧 하나님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게 언약의 피는 언약의 피는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 피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 피. 언약의 피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새 언약의 피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새 언약인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언약의 피는 옛 언약이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하나님 구원해 주심을 주신다는 그 언약 이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건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믿음으로 새 언약의 피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는 새 언약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의 피가 되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게 되는 이것과는 직결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가 그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는 이 예수의 죽음, 이게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살게 해주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 이 성령이 들어와서 영생을 살며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의 시작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예수의 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다는 거죠. 같은 말씀을 하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그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왜 어린 양이라고 합니까? 왜? 당연히 이건 그분이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아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죄사함을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많은 사람의 이 대속물이 되시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이 새 언약의 피가 되심으로 당신이 새 언약의 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는 그 죽음을 그 피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음을 믿는 게 뭡니까? 그 죽음을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것으로 믿는 거죠. 이렇게 그 피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건너뛰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바른 곳에 사망이 건너뛴 것처럼 그 피를 믿는 자, 그 죽음이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음을 믿는 자는 사망이 건너뛰는 자, 다시 말해서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이 자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심으로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되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새 언약의 피가 되어서 죽으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를 피를 믿는 데서부터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 피를 믿는 게 예수의 피를 새 언약의 피로 제대로 잘 알고 믿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내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또 잔을 드시면서 두 번 반복해서 제 아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이 죽음이 얼마나 귀한 죽음, 얼마나 중요한 죽음인지를 반복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원래 대본에 없는 말을 하시면서 지금 제 아들에게 이걸 강조해서 가르치고, 이것도 모자라서 모일 때마다 이걸 기념케 하시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면서 항상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새 언약의 죽음임을, 내 피가 새 언약의 피임을, 내 죽음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임을.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의 영,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잘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항상 성찬식은 원래 모일 때마다 하는 거라 했잖아요. 항상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주신 게 성찬식인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들면서 이걸 늘 기억하고, 이걸 명심하고, 이걸 기억하고, 이걸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찬식 때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걸 잘 깨닫는 자가 돼요. 이것만 잘 기억하고, 이것만 우리가 잘 믿고 잘 깨닫는다면요, 다른 건 다 쉽게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어요. 다른 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쉽게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이 이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게 하신 이 일이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을,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일을 너희가 받았다면, 이 엄청난 은혜를 너희가 받았다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건 쉬운 거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고 있는,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 어렵고 진짜 하나님께 큰 일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곧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진노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일이라든지, 이거는 다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일에 비하면 이것들은 다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일,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이 예수의 죽음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닫고 이걸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 새 언약의 피로 죽으시는 이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잘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실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25절 말씀이에요. 24절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이 잔을 드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신다는 건요, 하나님 나라 곧 천국 잔치에서, 천국 잔치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의 포도주. 포도주는요,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잔치의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호리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의 핵심은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상징하는 게 그게 포도주인 거예요. 잔치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국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 천국 혼인잔치,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의 만찬을 펼칠 텐데 그때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때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거는 맹세, 일조의 맹세의 의미, 맹세의 의미.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때까지 내가 먹지도 않겠다, 이거는 맹세예요.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맹세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당신 백성들을, 제자들을 구원해서 당신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겠다는 맹세의 의미예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줄 거야, 이 말인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맹세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예수의 피를 잘 믿는 자. 이거 진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잘 믿는 자가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의 그 피, 이걸 잘 믿는 자가 돼요. 그리고는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이제 떠나가십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26절 말씀인 거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유대인들은요, 6월절 만찬 때 불렀던 찬양이 따로 있습니다. 6월절 만찬 때 그걸 이제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데,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이 시편 말씀이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6월절 만찬 때 부르는 찬양이에요. 113편, 114편은 6월절 만찬 시작할 때, 그리고 6월절 만찬은 끝나서 마쳤을 때는 115편에서 118편 중에 하나를 이제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해방을 상징하는,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는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이제 할렐 시편 중에 하나를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이제 이 감난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막 기쁘게 6월절 만찬을 하고 나서 지금 기쁘잖아요, 지금.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비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다음 주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기도하러.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건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도 당신에게 이 두려움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기도를 의지할 정도라면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일이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더더욱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정말 우리의 호흡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기도예요. 우리 살면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지만 제 아들은 아직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실상을 깨우쳐주는, 지금의 이 실상을 깨우쳐주는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2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목자를 칠 때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스가랴서에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때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너희 모두가 다 양처럼 너무나 비겁하고 너무나 연약한 이 양같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완수해낼 거야. 이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게 내가 먼저 살아난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갈릴리로 가서 뭐예요?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수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시작되는 게 이게 갈릴리인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첫 번째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이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누가 가장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겠죠. 베드로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 이들은 다 버릴 수 있지 모르지만, 저보다 약하니까, 저보다 좀 못났으니까, 버리지만,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아니,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 버려?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다른 사람은 다 비겁해도, 다른 사람은 다 연약해서 넘어져도, 저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 목숨을 걸고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베드로의 이 마음은요, 이 말은 이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이때는. 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안한 그런 상황에서는요, 얼마든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들이닥치면, 위기가 찾아오면, 그런 이 말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내다보시고 그의 실상을 더 확실하게 폭로시켜 주십니다. 그게 3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강하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닭이 2번 울기 전은요, 보통 삼경때를 얘기합니다. 당시의 시간은요, 저녁 시간은 4경이 있습니다. 1경이가 저녁을 이제 3시간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1경이랑 3경, 4경인데, 3경은 언제 되면 자정에서 새벽 3시까지가 3경이에요. 그때 보통 닭이 운다고 여겼던 거고, 이게 3경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체포되십니다. 체포되어서 이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고 있고요. 베드로는 도망을 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몰래 자꾸 멀찍이 떨어져서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고 보다가 그건 예수님을 3번 이제 부인하는 일을 이제 겪게 되죠. 이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도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조금 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라는데, 아니, 너는 도망치는 정도가 아니야. 너가 뭐 나를 안 버리겠다고? 너가 지금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도 했다고? 참말이야. 너는 도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어? 너무나 비겁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못났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실상을 아주 낱낱이 번호시키고 계시죠. 이게 너의 실상이야. 이런 거. 그러자 베드로가 더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이게 31절이에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죠.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제가 부인한다 이 말이 절대 저는 제 목숨을 걸고면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당연히 제자들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고, 그리고 베드로는 3번.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미리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걸 미리 폭로하시는 걸까요? 왜? 그들의 실상을 깨우쳐 주게 그랬어요. 이게 너의 실상이야. 너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돼. 너희는 이렇게 무력해. 너희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야. 이게 너의 실상인 거야. 이걸 제대로 알아야 너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 너희가 다시 사는. 이걸 자꾸 무시하면 너희는 회복될 수가 없어. 다시 회복되려면 너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돼. 이게 너의 실상인 거야.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러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절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력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도 받고 했지만 제 아들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하고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하고. 우리도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했으면서도 바뀐 게 별로 없잖아요. 달라진 게 없잖아요. 환경이 좋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환경이 나빠지면, 환난이 찾아오면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금방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모습 아니에요 이거? 아니 예수 믿고 1년 지나서나 10년 지나서나 30년 지나, 제가 지금 30년을 넘었는데 30년 전에 별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모습. 이거 제 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의 모습이 다를 게 없다는 거야, 하나. 처음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나왔을 때 모습이랑 3년 동안 예수님께 열심히 배웠던 모습이랑 달라질 게 없어요. 똑같아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정말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뀝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죽을 때 되면 바뀔까?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우리 죽을 때도 환경이 좋으면 예수님 잘 믿어요. 근데 죽을 환경이 안 좋으면요, 환란이 찾아오면요, 죽을 때도 똑같이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나중에 바뀝니다. 언제 바뀝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께 이끌릴 때. 성령께 사로잡히니까. 성령께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돌변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이잖아요. 응? 이렇게 비겁했던, 이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돌변해서 너무나 지혜로운 자로, 너무나 담대한 자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바뀐다는 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 이끌리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럼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바뀐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나오죠. 갈라디아 2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바울한테 꾸지람을 받잖아요. 그 대사도 베드로가 바울한테 꾸지람을 받어도 외식하다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께 이끌리니까, 그가 성령께 사로잡히니까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이끌리고 성령이 사로잡힐 때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안 드러나시면 우리는 여전히 옛날의 모습 그대로,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또 드러냅니다.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응?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 이 정확히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의 죽음을 믿을 때, 예수의 피를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믿는 게, 예수의 피를 믿는 게, 새 언약의 피로 죽으신 예수의 이 죽음을 잘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와서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 곧 성령께 이끌려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지혜와 용기와 사랑으로 사는 새 언약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의 죽음을 새 언약의 죽음으로, 새 언약의 피로 우리가 잘 믿고 잘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새 언약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잘 기억하고 예수의 죽음을 잘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성장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장식 할 때만 기억하지 마시고, 성장할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는 게 성찬식이라고 그랬죠. 모일 때마다 하는 게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지혜와 용기와 사랑으로 사는 새 언약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매일 매 순간순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죽음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아무리 힘들고 살기 어려워요, 너무 괴로워요, 환난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예수의 피로 피하십시오. 예수의 죽음으로 피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지혜와 용기와 사랑으로 사는 그런 새 언약,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인 겁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을 정말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에 깊이 물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연약한 자이기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죄를,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와 사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지혜와 용기와 사랑으로 사는 아버지 새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정말 예수의 피를 잘 의지하는 자가 되게, 늘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그 예수의 피를 잘 의지하는 자가 되겠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